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우리는 환대입니다. 환대. 여러분들 환대는 어떤 것이 환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주일 오전에 이제 특별히 새가족들이 오면 새가족 환영식을 하죠. 새가족 환영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환대라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옷을 잘 차려입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좀 또 다른 교회와 다르게 찬양대들도 이렇게 같이 함께 서서 이 새가족들을 환영해 주니까 훨씬 더 이렇게 분위기는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잘 짜여진 모양새와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마치 이 환대가 된다면 아마 작은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조그만한 교회에서 아니면 조그만한 소모임에서 하는 그런 것들은 환대라고 참 부르기가 좀 주저되는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우리 전통이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환대는 좀 더 근원적인 것, 그런 것을 실제는 말합니다. 실제 우리 교회사에서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조금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을 때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손이라 그래서 아예 자체를 그 가톨릭에서 개혁된 개신교의 모습으로 완전히 고쳐서 우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 전에도 그런 중세 때도 그런 운동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운동은 너무나 많은 이제 부에 취해 있는 이 중세 교회에 완전히 반발하는 그런 의미로 수도원 운동들이 실제는 교회사의 초기 때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워진 수도원 중에서 유명한 수도원이 한 대표적으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프란체스코라고 이야기해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라고 그렇게 유명한 기도를 드리고, 때론 새들과도 잘 소통하고 하였던 그런 프란체스코가 설립한 프란체스코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베네딕토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베네딕토 수도원은 철저한 규칙에 의해서, 회칙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아주 이제 금욕적이고 절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곳이 수도원이고, 수도원 운동을 하는 이유이죠. 절대 더 많은 것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베네딕토 회칙 53조를 좀 이 환대에 관한 규정이 있기에 같이 인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찾아오는 모든 손님을 그리스도처럼 맞아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는 나를 맞아 주었다라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환대가 차지하는 위치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할 수 있습니다. 환대란 사교적이고 품위 있는 환영, 아니면 따뜻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을 결국엔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네딕토 회칙에서 말하는 환대는 경제적인 수준을 잘 알 수 없는 그런 나그네, 종교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자신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이 환대가 중요했냐면, 이러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세운 이 회칙마저도 허물어뜨립니다. 가장 중요한 회칙이 때로는 뭐냐면 기도를 위해서 침묵하는 것이나 아니면 평화를 좀 잘 지켜나가는 이러한 부분들도, 실제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다면 환대하는 것에 지장이 있다면 우리는 평화와 침묵에 대한 규칙도 깨어버리겠다라고까지 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고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환대의 중요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신약 성경의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환대의 대상을 세 가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서로에 대한 것입니다. 서로를 환대하는 것이 공동체를 이미 구성하고 있는 교회 구성원 사이의 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영어로 아시죠? 다 스트레인저라고 해서 낯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나와 좀 친숙하지 않고 나와 많이 다른 사람들, 좀 꺼리끼는 사람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 어디서 왔는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도통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학대받는 사람들입니다.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히브리서가 쓰인 역사적인 맥락을 볼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아마 많은 핍박이나 환란, 그런 박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탄압을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대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마땅히 실천해야 할 가치입니다. 한국 교회를 비롯한 세계 많은 교회가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적용하는가 살펴보면 우리가 이 환대에 대한 오해와 다시 한 번들의 이해와 그리고 이 환대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제 사업의 실제는 많이 힘씁니다. 구제를 열심히 하면 환대하는 것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구제와 환대는 다릅니다. 구제는 그냥 우리가 은혜를 좀 베푸는 차원의 이야기라면 실제는 환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무겁게 되기 때문입니다. 환대는 그 대상을 나의 몸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죠.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할 때 아마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결국에는 마치 하나의 균형추로 이 환대라는 가치가 그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말 그대로의 뜻으로 그를 환영해주고 대접해주고 섬기는 것, 그것을 말할 때 여러분들이 자신의 몸처럼 그렇게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이 히브리서 내용과 아주 동일하지만 분명하게 더 쉽게 우리에게 와닿게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들이여 나오라 라고 먼저 이야기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들인지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님은 주님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와 준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의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접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대접한 적을 그 스스로 기억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아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행한 것, 곧 그리스도에 행한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상대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자신처럼 대해주는 것, 그것이 1차적으로 환대입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문이 생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익숙한 개신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바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죠. 배고플 때 먹을 것, 목마를 때 마실 것,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준 이런 사람들,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을 결국에는 의인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들은 실제로 자신이 그러한 일을 했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 보여주는 환대에 대한 어떤 착각이나 아니면 오해나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에게 밝은 환영을 환대라고 간주하면 의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인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을 마치 분리시키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의인의 환대는 결국엔 나그네에 대한 환대라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오늘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하나의 그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천사를 맞이했는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집 앞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 쪽으로 나그네와 같은 세 사람이 몹시 뜨거운 햇살을 맞으면서 그렇게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있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그네 세 사람 앞으로 달려나가서 그리고 그들을 집 안으로 적극적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마련해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나그네들은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서 기록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칭찬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환대라는 것과 의로움이라는 것, 의인과는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환대가 무엇이기에 모든 신앙이 추구하는 의로움과 연결시키기까지 하는 것일까? 우리는 지금 그런 의문들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환대를 그저 교회에서 반갑게 맞이하는 것 이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환대의 의미를 정리해 보자면 환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영어로 hospitality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 라틴어에서 나오는데요. hospitality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또 한 단계 더 넘어가면 호스페스라는 말에서 실제는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그 뜻은 손님과 주인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인데요. 이 용어에서 보통 하스피탈이라고 이야기하는 병원이라는 뜻도 나오고요. 호텔, 호스텔, 호스피스 같은 모든 단어의 뿌리가 이 호스페스라는 말에서 나온다는 거죠. 낯선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나그네, 손님을 환대한다는 그런 공통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 환대의 정의를 한 걸음 더 좀 찾아서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주체는 우리 주인을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게스트의 반대말로 호스트라고 이야기하죠. 호스트. 기독교에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성찬시에 봉헌하는 빵을 성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실제 호스트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이 호스트는 결국 희생이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낯선 사람 나그네와 의미가 연결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으로 오신 것은 맞죠? 그러나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셨습니까? 신이셨죠. 신이 인간의 땅에 오면 어떻습니까? 하늘의 존재가 땅과 어울리나요? 어울리지 않죠. 낯설죠. 예수님이 스스로 어떤 분이셨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와 같아지려고 하셨지만 원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하늘에 속한 존재이시고 하셨기 때문에 낯선 자로 나그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스스로 나그네가 되셨죠.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죠. 그리고 나그네를 환대하는 성찬, 최후의 만찬을 호스트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주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베푸신 식탁으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헐벗은 나그네들이 쉼을 얻고 목마름을 채우고 결국 허기를 면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는 이 밥상 공동체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실로 정말 중요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치 재현하는 성찬을 우리가 거듭해서 많이 예배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실제 이 밥상을 나눈다는 의미는 엄청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와 관용과 포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생긴 이후에 많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이 밥상 공동체의 문제가 심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먹어버리는, 좀 더 가진 자가 더 많이 챙겨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밥상 공동체가 해체되는 모습도 많이 보였었죠. 그러나 이 밥상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함께 같이 수저를 드는 그런 공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듯이 나그네를 영접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하는 또 다른 분명한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결국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 그 자체였다라는 뜻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무언가를 내어주고 희생하고 하는 것이 결국 이 기독교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요즘의 표현으로 하면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이웃 사랑입니다. 아니면 이웃 사랑을 이제 넘어가니까 나그네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환대의 행위가 결국에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 행위 자체가 의로움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베네딕토 회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결국엔 모든 나그네를 어떻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나에게 찾아온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처럼 가장 낯설고 이질적이고 좀 싫고 힘들게 하는 마치 원수같이 느껴지는 그 사람조차도 우리는 그 사람을 예수로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를 섬겨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환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환대에 대해서 오해할 때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내부자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거 잘했습니다. 대접도 하고 친교도 쌓고 하는 그런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환대는 낯선 사람, 이방인, 나그네,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이야기하자면 내가 좀 친해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장 쉽게는 그 사람들을 향한 나의 태도 그 자체가 환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진심으로 모든 나그네를 그리스도로 여기고 맞이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나그네와 함께하는 밥상은 우리뿐만 아니라 나그네도 변화시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우리가 이렇게 요즘에 하도 음식 유튜브들도 많고 뭐 음식 관련해서 여행 관련해서 많지만 특별히 음식에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되게 많이 있죠. 근데 어머니의 밥상 같은 걸 이렇게 딱 한번 대하면 어떻습니까?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니가 해주신 그런 음식과 똑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밥상을 맞이하면 우리가 그것을 다 먹고 맛 평가를 할 수가 없죠. 그냥 울컥해진 마음으로,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리죠. 그렇게 어머니의 밥상과 같은 그것도 우리의 이 마음을 흔들어 놓는데, 만약에 환대하는 마음으로 나그네와 함께하는 밥상, 그것이 주님이 우리와 또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나그네와 함께하는 주님이 그 밥상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변하게 되고 그 상대방도 결국에는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밥 먹데이를 좀 제대로 합시다 이 말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밥 먹데이를 하더라도 그와 같은 마음과 의미를 새기고 다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좀 잘 알지 못했고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누군가와 따뜻한 밥 한 끼를 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 무게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저희 집에는 이런 그 고백의 하나의 액자처럼 그게 있었습니다. 다 잘 아실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음과 같은 식탁의 고백을 많이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다 라고 말이죠. 나그네를 환대한다는 것은 결국 학대받는 사람, 힘없는 사람, 억압받는 사람 등 모든 종류의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가치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한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아서 환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다운 사람, 결국에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방식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환대하는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가 될까요? 서로 다른 것을 너그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이가 있는 것도 너는 달라서 싫어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갈로를 치지 않습니다.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갈로를 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갈로를 열고 배제하지 않고 더 포용하고 그 안에서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다른과 차이 때문에 약간의 충돌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불협화음이 결국에는 하모니로 나아갈 수 있듯이 아주 좋은 소리가 나는 그런 하나의 또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환대하는 공동체입니다.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 평화는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을 거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평화입니다. 샬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차 어떤 성도님들에게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드린 기억도 있지만, 우리는 자꾸 편안한 것을 찾습니다. 편안하면 다르지 않으면 됩니다. 차이가 없으면 됩니다. 그냥 나와 똑같이 획일화되고 균일화되어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과연 그러한 곳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각자 다른 그런 주님을 만난 기억과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의 총합으로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수용하는 것이 진짜 건강한 그런 환대 공동체, 우리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지난번에도 보네퍼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네퍼가 진정한 성도의 공동체, 그리고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책을 많이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실제는 아마 그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로 초청을 받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 미국도 여전히 뿌리 박힌 아주 깊은 인종주의의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KKK단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미국의 끔찍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의 그 집단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KKK단이 극우 기독교 단체인지 아십니까? 특별히 백인 우월주의를 표방하는 극우 기독교 단체가 KK단입니다. 그들이 흑인에게 저지르는 많은 태도를 그런 사건들을 보았는데요. 그런 테러에도 불구하고 이 보네포 목사님이 있었던 미국에서는 백인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충격이 보네포 목사님은 상당히 컸죠. 우리 독일은 내가 있었던 이 고국은 그렇지 않는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어서 다시 독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돌아간 후에 이 독일이라는 나라에서는 KK단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그 가운데 서슴없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을 보았던 거죠. 그것은 바로 독일 교회에서 유대 혈통을 지닌 목회자를 추방하는 반유대인법을 결국에 히틀러가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독일 제국교회, 일명 히틀러 편에 섰던 교회가 그것을 다 인정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암울한 일제시대의 역사 가운데서 신사참배를 지지했던 마치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보네퍼는 결국 고백교회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히틀러 정권에 대해서 아주 대어놓고 그렇게 반대한 그러한 지식인 중에 그는 한 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보네퍼가 지금 미국 교회와 독일 교회에서 경험한 이 인종차별주의는 십자가 걸려 있다고 해서 모든 장소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는 아님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마치 보네퍼에게도 교회의 실패는 결국 환대의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교회가 마치 좀 더 건강하지 못하게 될 것일까요? 그러나 실제는 그것보다는 우리의 교회가 진정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받아들이고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면서 상대방과 상대방을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환대의 공동체가 되느냐 여부가 결국엔 우리의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해도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 스스로의 태도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람들은 함께 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계 밖의 그리스도 어떻습니까? 교회의 경계 밖에서 그리스도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나그네로 떨고 있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환대를 그저 따뜻함이라는 감정으로 단순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 편견, 차별로 탄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공유하고 우리는 평화나 정의의 손길을 결국에는 내미는 것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서로는 어떤 존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환대의 정점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그 사건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이 성육신한 사건은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이유는 바로 뒤에 말씀이 설명해 주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주로 생각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하도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한 명이 있다면 그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을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원의 공식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만 아는 것입니다. 수학으로 치면 방정식 공식 하나 외운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적분의 공식을 해야지 결국은 수학을 좀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결국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만약에 그와 같이 방정식 공식만 푸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인간의 구원이라는 이기적인 욕망을 결국에 충족하는데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결국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바로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이 구원에 대한 이 스펙트럼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이 환대를 가볍게도 받아들이지 않지만 무겁게 받아들여서, 그리고 우리는 또 이 환대를 잘 사용하지 않는, 딱 내 선에서만, 내 울타리에서만, 내 경계에서만 나는 예수 믿고 그리고 이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아주 아름다운 모임을 세워나갈 거야. 나의 가정에서만, 또 나의 우리 교회 안에 또 어떤 부서나 기관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다 거기에서 우리는 경계를 세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성육신을 여러 번 또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 번 죽으셔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진짜 신앙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더불어서 우리가 사는 삶을 추구하는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신앙의 전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하고 싶어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은 안 일어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개인이라는 여러분들의 경계를 쥐어낼 때, 그 경계를 넘어설 때 환대라는 것을 우리의 깊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내가 누구에게나 좀 더 열려있고, 혹시 내가 상처받더라도, 혹시 내가 위험한 순간에 이르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자식도 위험한 자식 버립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위험한 자식일수록 내 품으로 더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좀 다른 사람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대접해 줌으로써, 환대해 줌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바뀝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이 환대를 경험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결국에 나를 위한 신앙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신앙으로의 전환입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누차 많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학의 역사 가운데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를 지배했던 이 천동설, 하늘이 움직인다라는 생각들, 그 이후에 결국엔 자신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지동설이 이렇게 바뀌는 게 정말 쉬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많이 따랐습니다. 개인을 위한 신앙에서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뼈를 깎는 그 수고와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지만 이제 겨우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보이는 말씀으로 성찬이 우리에게 늘 주어져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나눠주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죠. 부담스러울 만큼. 그곳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단기 선교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단기 선교 왜 갑니까? 단기 선교 가면 실제 선교사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단기 선교 반대론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단기 선교 말 그대로 롱텀으로 하시는 선교사님들에 비해서 이 쇼텀 단기로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은 실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기 선교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곁에 곁을 지키는 작업이다라고 말이죠. 이건 선교뿐만 아니라 구제에서도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늘 예를 써서 많이 이렇게 섬기시잖아요. 평생을 우리가 지금 있는 캄보디아 지역이니까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시면서 수십 년을 지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많이 힘드시겠죠. 전문 사역자시니까. 그러면 결국엔 어떻습니까? 때로는 번아웃되고 고갈되고 힘들어 하실 때 우리가 단기 선교로 가서 반짝하고 치고 빠지는 이런 치고 빠진다는 개념보다는 그때 힘들어 하시니까 우리가 그 곁에 꼭 필요한 일들을 해주는 것이야말로 정말 곁에 곁을 지켜주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위로나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재충전을 하여서 주를 위해서 끝까지 캄보디아에서 그렇게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묻힐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움들이 그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다 보이는 것 같아도 실제 진짜 환대해 주는 사람들 앞에서 같이 밥을 먹게 되면 자신의 속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 아픔과 그 고민과 외로움과 두려움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해주고 그 곁을 지켜줄 때 결국에는 함께 사는 환대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아주 영광스럽게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곁에 곁을 지키는 것은 개인이 과연 하는 것이 쉬울까요? 한 번은 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요즘 사회의 화두가 뭡니까? 지속 가능성이잖아요. 지속 가능해지려면 우리는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개인이 하는 것 이상으로 교회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곁에 곁을 지켜주는 개인도 필요하지만 진짜 교회는 곁에 곁을 지켜주는 그런 삶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더욱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자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들을 추구해 나갈 때 주님이 진짜 우리를 환대해 주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넓은 팔을 벌려서 다시 오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고대함들이 어떤 그림입니까? 주님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잖아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열린 마음으로 더 많이 풀어주고 이렇게 허깅을 잘하는 우리 목사님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좀 이렇게 많이 안아줄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좀 많이 베풀어주는 그런 진짜 우리 환대 공동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 우리 교회를 우리가 서로 함께 그렇게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